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말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잠언에서도 이 말에 대한 조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에 대해서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누군가에 따지거나 화를 내면서 하는 말에 우리는 쉽게 과격한 말로 대응을 합니다. 상대의 말에 반격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거센 말로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도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렇게 속담처럼 오는 말이 거칠면 사람인지라 당연히 이제 더 강하고 거칠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러한 과격한 대답이 오히려 노를 더 격동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화가 나 있던 사람의 감정에 기름을 들이붓는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유순한 대답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순한 대답은 부드럽고 순한 말을 의미하죠. 이는 말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태도, 그 다음에 또 표정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난 사람이라도 유순한 대답에는 그의 분노가 누그러지게 됩니다. 손바닥도 탁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화를 내도 다른 사람이 부드럽게 대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분도 점차 가라앉을 것입니다. 물론 감정을 격동시키는 그런 거친 말에 부드럽게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어느 누구도 내 감정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굳건해야만 합니다. 큰 소리로 대응해서 이긴다고 강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의 것을 여과 없이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말들은 듣는 자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감정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많은 미련한 말은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를 괴롭게 할 뿐이에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아는 것을 선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을 담담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식은 듣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미련한 말만 쏟아붓는 대신에 듣는 사람에게 지식을 선하게 베풀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충고를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말들만 내뱉는다면 그의 말은 다 허공에 흩뿌려지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죠.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때로는 참고 또 참고 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막 따지고 싶기도 하고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대방한테 그 상처를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기도 하고 막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는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그 상황에서 참았는지, 왜 말을 조심하면서 사는지 우리의 선의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바라만 보시고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한 행위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악인의 행위를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눈물 날 때도 있겠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부드러운 말은 곧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말이란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알려주는 부분이죠. 말은 잘하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폐역한 혀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로 듣는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과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답답함과 함께 마음의 상처만 남을 뿐이죠.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당연히 지혜를 가리키겠죠. 지혜를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있는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자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사람은요, 자신의 미련함을 인정할 용기도 없고 또 그것을 고쳐나갈 의지도 없는 자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는 소득을 예를 들어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집안에 많은 재물, 또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악인의 경우는 그 소득, 즉 좋은 것도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재물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2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지혜자의 입은 지식을 전함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그들은 지혜자의 지혜의 말보다는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을 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에 있어 정직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앞에 우리 잠언 12장 22절에서도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또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 자체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거짓된 것은 죄악이지만 하나님 앞에,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앞에 3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혹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반대되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이 없는 길이고 믿음이 없는 길이고 지혜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공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 귀찮은 그 일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할 수도 있지만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따라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택한 자의 끝은 징계와 죽음뿐입니다. 옳은 길을 마다하고 그 길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은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 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결국 죽게 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자,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죽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아바도는 이 스홀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홀은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죠. 하지만 그러한 곳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환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홀과 아바돈도 그럴진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고 그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이죠. 자,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진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견책하는 것은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말입니다. 하지만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쉬이 귀에 담지 않습니다.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해서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당연히 지혜자를 찾지도 않죠. 10절 말씀대로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거만한 사람은 죽음의 길에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듣는 것, 이 모든 것은 꼭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말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악한 감정의 말에도 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견책하는 말에도 차분히 경청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물론 겉모습만 변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속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이 먼저 변해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또 듣는 것도 다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도 객관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